오늘 우리가 본 잠언의 말씀은 이 잠언, 한문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잠자가 바늘 잠자입니다. 언은 뭐예요? 말씀언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늘로 찌르듯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수많은 경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 절이 우리에게 바늘을 찌르듯이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늘로 찌르시네, 이렇게 느끼는 게 복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선포해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돼요. 오늘 이 잠언을 중심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러면 경건한 삶,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자꾸 다툼을 일으킵니까? 그렇게 다툼 중심에는 가만히 보면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가라앉히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분노해요. 그래서 자꾸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다툼을 일으키는 그 자는 어떤 사람이다?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에 가담하지 않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예요. 저는 결혼을 앞둔 부부에게 주례를 부탁받으면 한 3주, 4주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네 싸우니 안 싸우니?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안 싸워요. 만난 지 1년 넘으면 가끔 싸워요. 그래? 지금부터 싸우는 거 금물이다. 여러분, 이런 말들 합니다. 싸우면 싸울수록 정든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부간에 한번 싸워보세요. 그걸 잊어버립니까? 평생 안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남편 무서워, 손찌검을 해. 그게 평생 남지 사라집니까?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만나면 물어봅니다. 이전 몇 주 동안 싸웠어, 안 싸웠어? 죄송합니다, 또 싸웠습니다. 그래, 화해해 빨리. 계속 얘기합니다. 싸움은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툼이 중단될 때야만이 평화와 안식이 임하는 거예요. 전쟁이 중단되어야 평화와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내 옆에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전쟁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정, 직장, 교회,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지금 다툼을 하고 있다라면 그건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육신과 나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고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뭐를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괜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려지고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또한 이제는 화목해 하는 직분, 직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도 가만히 보면 수도 없는 다툼이 있지만 술 때문에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다툽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는 이 술을, 독주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입니다. 이 술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술에 지배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제력을 상실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포도주가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도 뭐예요? 양식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와, 우리 목사님 포도주 먹어도 된다고 하시네. 오늘부터 독주 열심히 마시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과도하게 술을 마시면 생각이, 마음이 빼앗깁니다. 예전에 저는 어떤 권사님이 이 맛있는 삼계탕을 사주시는데 이 인삼주가 나오잖아요. 이거 한잔 하시라고. 이 권사님 저는 안 마십니다. 딱 거절했더니 이제 기도를 제가 하잖아요. 식사 감사합니다. 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막 웃으세요. 이 권사님은 되게 뭐 연세도 80 넘으셨고 정말 기도하는 분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웃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 인삼주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 그게 오히려 소독된대요. 목사님 드셔도 된다고, 소독된다고. 그래서 뭐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꾸 저에게 그렇게 부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 부어도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들어와 보니까 90% 이상이 다 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 개인적으로도 또 나라적으로도 병약해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기독교인이 되면 금주를 선포한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다 술독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술을 멀리하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막 그랬는데 남편이 변화되고 기적적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이게 많이 퇴색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문제, 술에 만취해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술에 취해서 실수하고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인물이 여러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예요. 노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9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는데 술에 만취되어서 벌거벗고 이렇게 술 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었던 롯도 술에 취해서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19장 33절에 보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작은 딸도 술에 취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딸들이 아버지를 범하는데 그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끔찍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주는 우리 경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다툼, 술 취함은 우리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포로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 어떻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금했어요. 난 거절했어요. 나는 그것들로 인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저는 왕의 진미, 포도주 안 먹습니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10배나 더 많은 지혜와 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면 뜻을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주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주, 그 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걸 막 죄라고 막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이 술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그렇게 경험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술을 자꾸 찾다 보면 술이 제일 좋은 거예요. 쾌락을 찾다 보면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놀러 가다 보면 그 재미있는 그런 놀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노름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노름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의 경건한 삶에 치명적인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잠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경고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술이 그냥 부럽지도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보면 저보고 늘 이래요. 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안 마시고. 나 엄청 재밌어. 나 엄청 즐거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 있어도 어떻게 해요? 술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술 취함, 마음이 둔해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술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때가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주 문화를 단호하게 결단하여 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게으름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에 가보면 이 우물이 있는데 우물 깊이가 보통 3, 40m예요. 그래서 이 물을 풀려면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 숙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에는 보통 10월에서 11월에 이른 단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가을이 어찌 보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4월, 5월경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을에라고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말로 보니까 이 가을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추위 때문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열심히 이른 비가 내려서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려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뭐 때문에? 추위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거둘 때가 되면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를 멀리해야 됩니다. 다툼, 술 취함, 3번째 뭐예요? 게으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부지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도 많고, 금요 성령 집회 밤에 늦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툼, 술 취함, 게으름을 멀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꼭 한 달 남으니 연말에 또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많고,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다투게 하고 술 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지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명철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명철하냐?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이 모략은 생각을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충고와 조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충고하고 조언할 때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 충고하고 조언하면 상대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고와 조언은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명철한 자가 어떻다라는 것은 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잘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말을 조심하게 하고 또 잘 전달하는 사람, 그게 명철한 사람이다. 그게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돼. 말이 늘 아름다워. 남을 흉보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명철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러한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저는 성실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충성된 자, 이 말은 믿을 만한 자, 신뢰할 만한 자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로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날마다 믿을 만하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자,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는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 후손이 다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하게 믿음으로 착하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내어야만 합니다. 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울 추가 한결같지 않아요? 되가 한결같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속인다라는 거예요. 불이한 이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이때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때요? 우리는 너무나도 광고를 잘 신뢰합니다. 근데 그 광고가 어때요? 너무나도 과대 광고, 포장된 광고. 내가 그 기업을 믿었는데 속았어. 1+1 좋다고 샀더니 뭐 별반 차이가 없고, 그람을 믿었더니 그람을 속이고, 그런 것들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기업인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경건한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이라고 해도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순수한지 정직한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부모에게 배우지요. 그래서 부모가 정직하게 착하게 경건하게 살면 그 자녀들도 그 부모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음주 문화를 멀리하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멀리하는, 그리하여서 정직과 성실,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산 동부교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